안녕하세요. 지금 8시인데 8시 30분부터 지인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30분부터 이제 주일학교 찬송 인도한다고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는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수요 집회 말씀 간증 부탁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하기가 그래서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갖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오랜만에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거절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의 그런 뭐랄까요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눈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읽고 그다음에 단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단에 나와서는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 역량 그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참 너무 부담스럽고 올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또 그런 또 있습니다. 그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라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지혜롭게 다 여겨주시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옳게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전하면 모르는데 또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의 여러 간증과 이렇게 할 때 뭐 주제나 이렇게 삶의 간증 일관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제가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또 통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짧은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 보면 딱 한두 마디, 그 한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 말하는 그 하이라이트, 그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 좀 몇 가지 찾아보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진이가 이제 그런 8시 반에 이제 찬양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딱 제가 10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시골에 있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골에 와갖고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캠프 비슷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에서 찬양 율동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 돌아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나님 집 가운데 이 잠실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쭉 거치다 보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셨고, 또 거쳐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어느 분들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이 모임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볼 때 참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이렇게 잘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 믿음의 이제 후진들에게 이렇게 또 앞선자로서 이렇게 또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지은 아들, 딸들이 없어서 어쩌면은 참 다행스럽고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같이 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들이 보니까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좋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제임스 왕한테 그 성경을 헌정할 때 서문에다 써놓은 말씀이 참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보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존경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또 경배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값어치보다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좀 눌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어렸을 때 청년 때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꼭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왔을 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그런 잘못된 것을 또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 모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수양회 때 어느 자매님이 저를 보시고 많이 좀 이제 머리가 하얀 걸 보시고, 좀 흰머리가 좀 난 걸 보시고, 이제 청년이 아니네. 이제 그 자매님의 생각에는 제가 늘 이렇게 청년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찬송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과 또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복이 제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셨지. 그렇지만 요즘에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저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성경의 기표에서 읽었는데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초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다가 룻기를 생각났습니다. 룻기 한번 보시죠.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13절 보시기를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처럼 이방 여인 그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였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 처지를 생각할 때 참 주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런 주시는 모든 복들이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나 하는 것에 생각해 볼 때 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그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랑보다도 이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그만큼 사랑 얻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 왕처럼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그만
그 분복 가운데서도 기쁠 수도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분량만큼이 돼야지 복이 되는 것이, 분량이 넘어서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비근한 애로 복권에 당첨돼 갖고 오히려 그 당첨되지 나중에 가서 그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그런 것이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누릴 만한 그에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주시는 그 분량만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청년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여기 계시지만 구할 때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합당한 자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매를 볼 때 저의 그런 딱 반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반쪽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의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그런 이 해아래서 살면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고 기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주님을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나 그것도 하나의 주님께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속성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가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잘 안 돼 갖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좀 이렇게 마음 상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보고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서나 말에서나 그런 부분에 좀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온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 나타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또 반대로 또 저도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지시받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 전서의 말씀에 보면 까다로운 자에도 순복하라고 말씀, 선하고 그런 상전은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의 말씀도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순복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아 왕이 잘 주님 말씀대로 잘 하다가 마지막에 바로 왕의 그러한 하나님의 바로 왕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속히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막지 말라고 이렇게 바로 왕이 말했는데 요시아 왕이 듣지 않고 가서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 그 바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과 교훈과 이런 것이 단회선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발람이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진을 보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발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뒷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늘 이렇게 그런 발람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의인같이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발람의 죽음은 그와 같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은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에게 2번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잘 주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과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수박이 맛있잖아요. 여름에 수박이 많이 나오는데 수박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수박을 씨로 심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박씨를 심어 갖고 박씨가 조금 자라면 떡잎 나오면은 수박도 같이 심어 갖고 떡잎 나오면 이제 박순을 자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박순을 잘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계속 한 자리에 짓기 때문에 수박만 지면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키우는데 이게 자라다 보면은 한쪽에는 수박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원래 그 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사진 보면은 박도 자라고 수박도 자라고. 근데 이제 수박 농사 진 사람은 박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박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감나무를 자르고 참감나무에다 지내고 붙여놨는데 예전에 그런 돌감나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육신 가운데 이런 것을 나올 때 그 잘라내는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 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박이 나오는 걸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그것만 고집하면 박순이 잘하는 것처럼 점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봐야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발람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을 하지만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될 때 참 성경에 보면 더러운 일을 쫓지 말라는 것이 항상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장로들에게 특히 말씀하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일을 쫓아서 사는 게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져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를 세울 수 있다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참, 그런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일을 쫓지 않는 거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람이 일을 쫓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결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아비가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윗 왕이 아비가일을 불렀을 때, 나는 당신의 종들을 발씻길 종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 주님의 종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또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참 주님의 일하는데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없으면 저와 같은 자를 들어 쓰신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보다도 능력도 많고 또 은사도 많은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불러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유익을 얻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에는 좀 눈이 좀 침침해져 갖고 이렇게 잘 못 볼 때가 필요해서 많이 못할 때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요. 유익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형제만 나오면 마이크를 올려야 되니까 이거 참 이상하네. 맨날 마이크 내리다가. 네, 우리 이대한 형제님, 청년 때 제가 좋은 스승으로 귀감이 된 형제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그렇죠? 이제 변한 거는 눈이 침침해졌다는 거. 노안이 올 때가 넘었죠. 침침해져야 되는 게 맞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잖아요. 예, 한국 그 연령 구조가 갈수록 이제 고령화, 그것도 초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죠. 아직 대한형제 아직 청년이니까 절대 실망 마시고 청년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달아서 저도 거기에 숟가락 얹고 청년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소박한 그리고 삶에서 잔잔하게 경험되어진 우리 주님, 또 받은 교훈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논리 정연한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그 부드럽고 깊은 그런 울림이 분명히 있네요. 맛깔스럽게 또 깔끔하게 우리 듣기에 잘 정리된 그러한 그 설교나 가르침들이 올바른 그 전부가 아니라
어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진솔하게 이렇게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오래도록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들으면서 공감하고 저는 이제 공감도 공감이지만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대한형제하고 저하고 옆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기훈아, 너는 입만. 아이고, 우리 대한이 수고했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서도 조마조마하고, 야, 그러고 또 입만 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하는 순간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를 함께 교제하기로 했죠? 네. 레위기,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이었고, 거룩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있고, 순서대로 설명했을 때에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속죄 1, 속죄제, 대속죄 1, 그 다음에 피에 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5대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정결법, 그리고 중심에 있는 속죄와 피의 중심에서 다시 거꾸로 정결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명절인 일곱 절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대칭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를 마쳤고요. 이제 민수기를 들어갈 텐데요. 민수기는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가 토라,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고요. 자, 이 민수기, 이 책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수, 자, 기록할 기자. 자, 영어로는 numbers. 원래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뱀이 드바드. 뭐라고요? 뱀이 드바르. 뱀이 드바르. 발음이 맞나 모르겠다. 자, 원래 히브리어, 지금 사화가 됐으니까 히브리어로 모세가 기록했을 때 제목을 뱀이 드바르.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광야에서. 자, 이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민수기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민수기의 세 가지 특별한 가르침, 나누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왜 그러면
이 제목이 뱀이 드바르에서 이렇게 민수기로 바뀌었느냐? 그리스 말로, 그 당시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지금 그것도 이제 사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국 공통어인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글 성경을 보게 됐는데, 주님 당시에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민수기, Numbers 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그러한 책 제목인데요. 민수기에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최초에 이집트, 애굽으로 야곱이 12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총 몇 명이었죠?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70? 조금 더 해봐요. 70에다가 조금 더 해봐요. 75명. 정착하고 있었던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서 75명이 최초로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나올 때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증식 타산하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인구가 되어서 나오게 돼요. 하나의 나라를 세울 정도로 되어지죠. 4대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실 400년 동안 4대라고 하니까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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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에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20세 이상이면 결혼을 해요. 그쵸? 20세 이상이면 결혼을 합니다. 의무, 복무가 있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성인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 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20대, 30대부터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을 한 세대로, 4대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지만 그 100년 안에 몇 대의 세대가 겹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딱 4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지파 같은 경우에 12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산술적으로 봤을 때 4대로 해서 75명이 200만 명이 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0살 되어서 우리 예찬이가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대로 나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그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 30세 전후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100세라고 하면 증손자, 고손자까지 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그러한 200만이 넘는 그러한 민족으로 형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자, 이 민수기를 크게 한번 이제 나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보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1장까지,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각각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행진할 때에 이제 정비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계수하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질 까, 그것이 쭉 설명이 되어져요.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주로 이제 그 광야에서 주로 생활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불평, 불신, 또 이제 리더십에 대한 반항, 저항들, 뭐 아론뿐만 아니라 미리암 같은 뭐 남매끼리라도 이제 세력 다툼을 하고 시작하고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이제 힘겨운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인생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모세마저 더 이상 못 참고 그냥 그 화를,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결국은 그 뜨인도를 명해야 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반석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쳤어요. 2번이나 쳤어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아주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모세는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120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보기만 하고 죽게 돼요. 그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뭐 그런 일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그 협력했던 그런 동역자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했었을지, 이 광야 생활이. 그게 이제 그 11장부터 21장까지 쭉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불뱀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진을 치고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또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는데, 아주 유명한 또 선지자가 나오죠. 아까 교제하면서 우리 대한 형제 얘기했다시피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저주를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오히려 3번 다 축복하죠. 나중에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위해서 아주 큰 일을 겪게 만, 그게 바로 발람의 지혜였어요. 결국은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용서를 못 받죠. 그렇게 말 못하는 나귀가 가지 말라고 막고 사람 말도 하고 그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면 돼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뭐 금은보화 준다고 그러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오면은 너를 그냥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욕심에 못 이겨서 2번 강구하고 3번째 강구.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이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단서를 하지만 안 갔으면 안 죽었죠. 그렇죠? 안 갔으면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아까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발람 얘기하면서 1번, 2번 이렇게 찾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이나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열망, 그거를 포기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막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 스톱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고두고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민수기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총 계수해서 인원이 한번 나오죠? 총 계수한 인원이 60만 3,550명. 26장에 가면 2차 또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60만 1,750인가요? 60만 1,7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차 개수와 2차 개수할 때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1차 개수할 때는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부모 세대들이라면, 기성 세대라고 하면 2차 개수에는 이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이 개수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송장이 됩니다. 자그마치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하고 몇 개월 동안 이 바란 광야 돌면서 거기서 대부분 다 죽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제 12장에 나오죠. 민수기 12장에 12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누가 약속했어요? 다른 누가 약속한 게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낙 자손들 같은, 르바임 족속 같은 네피림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 4m가 넘는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려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대 도성에는, 거기에는 이 걔네들이 죽치고 살고 있는 산악 도시거든요. 우리들이 가서는 보니까는 이 복숭아 뼈에도 미치지 못하고 메뚜기 같이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뭐 어떤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투석기나 창, 칼 그런 걸로 싸우는 이 근력이 기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집보다 서너 배가 크고 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성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견고하게 잘 지었어. 그래서 어떻게 싸울까? 벌써부터 무장 해제 내지는 항복해야 된다.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반란을 도모하고 모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차 개수 때는 출애굽한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개수되었다면 60만 3,550명. 이 인원은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레위기 27장에 보면 개수할 때, 성전세 낼 때 개수할 때 보면 20세 이상, 60세 이하 이렇게 말씀을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인구로 보고, 여자를 거기에 비례되는 여자가 60만 명 있겠죠? 그렇죠? 성비로 봤을 때. 그리고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유아들 다 개수하면 200만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250만이나 뭐 많게는 300만까지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75명에서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결혼해서 또 결혼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확인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그 산하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계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드디어 싸움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광야도 그렇고 이제 군대로 갖추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정말 척박하고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하고는 또 달라요. 사막은 모래, 이 샌드, 이 모래 덩어리잖아요. 모래 막 너블너블 그러잖아요.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흙 천지예요. 덤불 있고. 물만 있으면 금방 이제 풀도 자랄 수 있고 나무도 자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그 특성입니다. 토양의 특성. 근데 광야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어디다? 광야다. 왜 광야로 밀어 넣으셨을까? 왜 광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이 안락하고 편안한 인프라 가운데서 이 도시 문명 가운데서 유유낙낙 희희낙낙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분별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도시 문명에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쉽게 잘 그렇게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워낙이 안락하고 이 편안한 이 생활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살아갈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의 진절머리를 이게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게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요. 주님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습니까? 40년 동안 그 샌들이 신발이 닳아서 없어졌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냥 거침없이 토해내요. 못 먹겠다. 못 가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맹꽁인지 맹꽁이들아 미안해. 맹꽁이는 정말 그 환경적인 동물인데 얼마나 바보 천치들인지 얼마나 목이 곧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한테 먼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너 얘기야 임마. 기훈아 네 얘기야.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민수기를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돼. 첫 번째.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반역을 일삼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서 끝까지 회복시키고 사랑하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저희를 대하신 긍휼하심과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 주부터 읽었던 말씀 교제하고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서론 도입 부분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